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몇 번 나타났지만은 나타났다가 또 안 보이고 하니까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만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을 때에 그때 그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만 그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한 번 나타나고 또 만나지 아니하니까 그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이렇게 가지만은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끼리만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흐려져서 다시 고기잡이 하러 제자들이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는 예수님이 먼저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그래놓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음식을 먹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거짓 없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느냐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고 또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세 번 이렇게 주님이 물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압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더불어 문답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참으로 말입니다. 진짜 베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는 그런 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은 어떤 때는 있는 게 있는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지만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 중에 더 요것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는 그 참요 말을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해서 너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고 이대로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너를 단속하고 너가 자기가 자기를 단속하고 또 자기의 주장대로 이렇게 신앙걸음을 걸었지만은 이제 내 신앙이 장성하게 되어지면 내가 팔을 벌리게 되어진다. 내 신앙이 장성해서 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범위가 넓어지고 활동하는 것도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내 모든 의무와 책임도 범위가 넓어져 가면 신앙이 장성해 가면 남이 너를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장성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단속하는 것을 했는데 신앙이 장성하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제 내게 속한 사람들을 내가 단속을 해야 내 단속이 되고 내게 속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참 내 의가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내 온전이 되고 그 모든 사람이 깨끗해져야 내 깨끗이 되고 그 모든 사람의 불의가 바로 내 불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자기를 단속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신앙이 장성하고 나면은 전체가 그 자기로 되어지는 소화로 살던 것이 자기로 살던 것이 대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가 자기만 단속하면 되지만은 이제 신앙이 장성하고 나면 자기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기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여럿이 되어질 그때에 이제 자기 신앙은 모든 사람의 신앙과 같은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개인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고 가르쳤는데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 신앙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신앙이 바로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신앙이 되어져 가는 요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19절에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있다가 마침 요한과 같이 거기에 있었는데, 같이 있는 요한을 보고 이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장성하게 되어지면 내 신앙과 모든 거기에 너를 믿고 예수 믿는 그 모든 성도와 그 신앙이 그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다. 그 식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고친 만큼 내 신앙이 되어진다. 내가 고친 것만큼 그 모든 성도들도 고쳐지게 된다. 그러고 난 뒤에는 너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게 된다. 그게 자기는 순교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니까,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려고 하면 신약 말기 근 2000년이 지나가야 되니까 2000년 후까지 요한을 살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 할 일만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육적으로 따랐던 이것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다 해주니까 이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거 헛일이로구나. 그만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생겨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하니까 다시 소생이 되다. 참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었는데 늘 같이 있지 아니하고 그만 보이다가 또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만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그만 또 시험에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이 생활이라 하는 이것이 땅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고 힘을 얻고 또 예수 믿고 보니까 기적과 축복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참 진짜 백이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힘을 얻게 되어졌고 또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교훈을 얻고 보니까 새로운 교훈, 이 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졌지만은 그런 교훈을 듣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또 멀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직장 취직도 되고 예수 믿으니까 돈벌이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재미도 있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니까 병이 치료되고 이런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예수 믿는 단계에 나간 사람도 있고 이제는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을 자꾸 듣고 하니까 열심히 냈는데 그만 예배 시간 1시간 빼고 2시간 빼고 말씀 안 드리니까 그만 신앙이 흐려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흐려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신앙이 흐려져서 고기잡이 하러 갔을 때 어떻게 다시 신앙의 힘을 다시 일어나게 일으켰는가? 먼저 가서 고기 굽고 빵을 굽고 이래놓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고기 굽고 빵을 구워서 먹이면서 육신의 배를 채우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신앙의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힘을 잃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 사랑하는 일을 해라. 또 주님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일을 내가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양을 다스리라. 양을 먹이는 일을 내가 해라 하는 것으로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힘을 잃고 낭망되어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찾아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고기도 준비해 놓고 빵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힘을 얻게 됐는데 내가 낭망하지 않고 힘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믿느냐? 예, 주님을 믿습니다. 이 걸음을 계속해 가려고 하면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양은 자기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것은 그 양이 어리기 때문에 젖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젖으로 먹이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자기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기가 주님의 양을 주님이 내게 이 양떼를 맡겼는데 주님이 이 양떼를 내게 맡겼기 때문에 이 양떼에게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젖을 먹이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써라. 또 양은 어려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해라. 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자. 요걸 좀 단속을 해야 된다. 요걸 조심해야 된다. 이면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단속하는, 관리하는 이 일을 내가 해라. 그렇다고 그렇게 관리하는 그 양이 자기가 자기 양을 만들려고 자기 양을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내가 해라. 관리하는 일을 해라. 셋째로는 내가 양을 먹이는 데에 늘 죽만 먹이고 젖만 먹이면 힘을 못한다. 참 힘을 하고 자라가게 하는 데는 꼴을 먹여야 된다. 영혼 음식을 먹이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알려줘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만드는 일을 내가 해라. 그러는 가운데 나는 순교적인 신앙의 걸음을 걸어서 이 신앙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권개별 섭리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은 모두 주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일이 이해 못할 일들이 많고 섭섭한 일도 있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실망되는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있고 낭망되는 일도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 속에 마치 땅에 속한 것, 잡초와 같은 그런 죄악의 욕소를 뽑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섭리 역사로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요한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도록 한다고 해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거기에는 상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 섭리로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해서 어떤 때는 낭망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어서 근심 속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런 속에서 그게 아니면 그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속에 살게 해서 그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걸 보고 내가 낭망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너는 양을 먹이고 관리하고 양을 먹이는 이 일에 힘을 기울여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땅의 것이 잘 떼어지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갑자기 직장이 생겨지고 돈벌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만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항상 그렇게만 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줄로만 생각하지 마라. 양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어릴 때는 다 그렇다. 또 이 길을 걷다가 그만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그거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힘을 내지만은 항상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또 힘이 빠져서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양이 변질되어서 돌아가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하던 양떼가 돌아가 버린 그것 보고 내가 낭망하지 말아라. 그런 저런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택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성도는 그런 속에서 사람을 연단시켜서 잡초를 뽑아버리고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럴 때마다 양을 먹이고 관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라 하는 것으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인들이 따라오지 않고 낭망해서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면 그만 그 낭망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땅의 것을 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하고 그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뭘 사들고 가서 이렇게 상대하면서 구원하려고 다시 예수 믿도록 신앙 걸음에 힘을 얻도록 하려고 하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디에 표현해야 되느냐? 주님의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는 데에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을 양을 기르는 데 투자를 해라. 양을 기르는데 거기에 내가 투자하면 내 신앙이 장성해 갈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나를 도왔다. 주님이 언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도운 것이 막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지체다. 주님의 지체인데 주님의 지체된 주님의 양을 내가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막바로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주님 위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 그것은 막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막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제 주님이 영원히 해주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에서 바로 깨달아 잡고 힘이 떨어지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